그 19장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아있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되는 대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에 보시면 또 그녀가 객타고 기고 고운 아마포를 차려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의 의미하였다. 지금까지 계속 한 얘기죠. 한 얘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가지 구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편에 보시면 그냥 오늘은 찾을 구절이 좀 많아서 이 앞부분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절만 적어놓죠. 10편 45장 14절에 보시면 45편 14절입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려다. 왕의 자녀들이 왕의 조상을 대신하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리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10편 45장 14절에 보시는 거를 보면 수놓은 옷을 입고 왕의 통치자로 왕께서 그 수놓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과 혼인신을 할 때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되는 뭐가 되죠? 그분의 아들로서 통치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옷은 그 성경에서 이제 특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상징하는 뜻으로 나오는데 옷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옷은 구원되자마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 전갈의 의라고 보통 얘기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한 옷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전갈된 옷을 입고 그 저희가 일단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희의 행위로서 입는 옷. 그게 이제 통치자로서의 우리 옷, 이 두 가지 옷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갈의 의의 옷이면 이건 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3장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니 27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갈라디아서 26장 27절에서 말하는 게 보통 말하는 성령 침례를 말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멋있는, 그러니까 훌륭하고 멋있는 게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러니까 의로서, 행위가 아닌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거를 아주 강조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의로 하는데 그 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의가 바로 이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준 전간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의금을 의로 여기시냐. 이렇게 지금 로마서 4장 5절, 갈라디아 3장 26절 얘기는 전간에 의해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옷은 두 종류가 있고요. 의의 옷은 두 종류가 있고 저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행위로 받는 옷은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받는 옷은 마치 평상복 같은 거고 우리 행위로 받는 옷은 저희 평상복에 마치 그 훈장을 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장식을 단 그런 예복 같은 것이다. 그 예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평상복을 입고 생활할 수는 있지만 예복을 입어서 그러니까 몰두의 정복 같은 걸 입어서 높은 그 통치를 하는 데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의 노력으로 행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9장 24절인데 그냥 읽을게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통해서 본인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상을 받는 그 옷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옷은 어떤 형태의 옷이냐면 이거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5절. 지금 제가 빨리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이거 다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28장 그러니까 19장 8절 하면서 한번 마무리 지려고 말씀드리는 거를 좀 빨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 5절. 28장 5절부터 뭐죠? 이게 에봇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예복입니다. 근데 그 예복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의의 옷이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보면 5장 28.5절 그들은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을 취하지니라. 그들이 정교한 솜씨로 금실과 청실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에봇을 만들되 에봇의 두 어깨 조합을 에봇의 양끝에 연결하여 이로써 그것이 같이 연결되게 하리라.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만으로 취하여 그것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지금 에봇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요, 이게 매일매일 입는 옷 같지 않으시죠? 이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입어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일상생활 할 때 요즘에 저는 비즈니스 할 때 타이를 거의 안 매거든요. 저만 안 매는 게 아니죠. 다 안 맵니다. 그러니까 안 매니까 이제 사실 타이를 매는 것도 지금 귀찮아서 안 매는 정도인데, 지금 보면 이 보시면 뭐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이거 주렁주렁 매를 못할 거 아닙니까? 항상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에봇은 뭐냐면 예복, 아주 특별하게 입는 옷이거든요. 그 특별하게 입는 옷인데 결국 우리 행위로 얻는 옷도 이렇게 평상복이 아니라 특별한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옷은, 이런 예복은 우리의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또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의라는 게 뭐냐? 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의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의, 전가된 의가 있고요. 그거는 구원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주님이 일단 의를 주셔야 되고요. 그 의 다음에 하는 인간으로서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의는 주님이 주는 의보다는 훨씬 사소하겠죠,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 의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배조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의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드는 의가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위한 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 주려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 그때 의인이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그 의를 보면 그 의는 행위에 있다는 의예요. 그러니까 의 중에는 행위로 인한 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의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관련되는 전가된 의죠. 하지만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5장에 있는 전가된 의와 같은 비슷한 건데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의는 구원에 의한 의고, 이거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18장에 있는 의에 대한 건 18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더불어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 19장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몇 주에 걸쳐서 한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요, 마지막이 아니고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기의 옷을,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러니까 뭐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써 주님 앞에 떳떳한 나의 의를, 나의 옷을 만들어가는, 그 뭘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얘기가 계시록 19장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고요. 이게 그냥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우리가 계시록 초반에 말했던 거하고 연결해보면 이건 뭐냐? 바로 이거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은 은혜로만 받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지만 은혜 이후에 행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기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 구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말씀할 게 없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통치하거나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거나 주님과 같이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통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통치의 권한을 줄 수 없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이 얘기.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예정론도 얘기 드렸고 알미니안주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와 우리의 믿음이 다른 점은요, 그냥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정론도 그렇고 알미니안주의도 그렇고 둘 다 어떤 면에서 같은 게 있어요. 뭐가 하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예정론은 행위가 안 나오면 구원을 원래 안 받은 거고요. 알미니안주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우리는 행위가 따라 나오지 않아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근데 그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사실은 교회에 오거나 믿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석서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칭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 명칭이 뭐 영어로 있는데 그 영어 말씀보다는 협박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권총 들이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거예요. 그냥 권총 딱 들이대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으면 지옥 안 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거나 설교하기 좋은 주제죠. 알미니안주의나 아니면 예정론자들, 칼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하기 쉽거든요. 아니 구원 안 받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행위, 주님의 은혜 통해 구원받고 그 다음에 행위,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이 없는 것이다. 너 행위 없으면 큰일 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주님한테 많이 허약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죠? 무서운 얘기. 그 가장 대표적인 데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대놓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안 쓰여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이끌거나 하기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말이긴 한데 그게 안 쓰여있거든요. 어디에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안 쓰여있어요. 로마서 이렇게 안 쓰여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수십 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명확한 얘기는 구원은 은혜로서 공짜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얘기를 갖고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얘기하기 쉬우니까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알미니안주의나 아니면 자꾸 예정론의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해는 갑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이해가 갑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를 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좀 이왕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깔려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주님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어쨌든 성경이 있는 데는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위가 없이 인해로 구원받는 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 행위도 구원 이후의 행위입니다. 반드시 얘기하지만 구원 이전의 행위가 아니고요. 구원 이후의 행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상을 받는다는 건데요. 이제 9절 볼게요. 8절까지 해서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을 했고요. 9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그것들은 하나님께 착된 말씀이라 하더라. 여기서요 복이 있도다 여기 있죠. 블레스드, 영화에 보면 블레스드라고 많이 나옵니다. 성경 무대로. 이거 솔직히 잘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이거 복이 있도다 뭔 소리인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저희 둘째가 맨날 얘기할 때 뭐래? 뭔 소리래? 이런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딱 제 그게 듣긴 듣는데 팔이 들어맞는데 뭔 소리지? 무슨 뜻이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성경에 그런 게 가끔 있거든요. 뭐 꽤 있죠. 가끔은 아니고 꽤 있죠. 이게요 복이 있도다에 대해서 그래서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해서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특별한 뜻이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굉장히 개념이 간단한 개념인데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책에 보면요 오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혹시 뭐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오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 오성이라는 단어를 진짜 한 10몇 년을 들었는데요. 오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내가 오성이 뭐 이성이랑 비슷한 거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성, 오성, 그 개성 나오거든요. 오성을 영어로 번역된 철학책을 보면요 오성이 언더스탠딩이에요. 언더스탠딩은 굉장히 쉬운 단어 아닙니까? 그 언놈이 오성을 번역한 거예요. 옛날에 진짜 열받더라고요. 저 굉장히 열받았어요. 아니 그냥 이해라고 하면 누구 잡아가냐는 거지. 그거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번역하는 과정에 좀 멋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자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말 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본 사람 누군가가 번역을 했겠죠. 또 누군가가
또 한국에 있는 웬 교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제일 쉬운 방법 일본 책 베끼는 거니까 일본 책 베끼면서 그 오성을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겠죠. 그걸 또 수십 번 동안 읽은 거예요. 그 무지하게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언더스탠딩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답답해가지고 제가 칸트리 읽다가 왔는데 답답해서 독일을 찾아봤습니다. 독일은 제가 모르긴 하지만 사전을 찾으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독일에 있는 단어가 바로 언더스탠딩이더라고요. 딱 원어가. 그래서 이게 그 단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은 가능하면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드는데 복이 이뚜다의 원어를 그리스어까지 따라가니까 가장 쉬운 단어는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다. 훨씬 이해가 쉽지 않아요? 복이 이뚜다 행복하다. 행복한 거. 그럼 뭐냐면 우리가 행복보다 더 요즘 모대한 사람이 많이 쓰는 해피하다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해피 저는 이제 요즘 애들 말을 우리 둘째 쪽에서 많이 배우는데 우리 둘째가 어려운 말 많이 쓰거든요. 도대체 무슨 뜻이 뭐 갑분싸 이런 말 쓰더라고요. 갑분싸 우리 애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구나. 우리 애가 또 해피하다, 언해피하다 얘기 많이 쓰는데 해피, 언해피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뭐 기분 좋다, 나쁘다 그러다니까 그죠? 그래요. 해피한 거냐? 해피한 건데 어떻게 해피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으면 해피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뭐죠? 자기의 의를 통해서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가된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예복을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 행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 의복을 입고 만찬에 가면 행복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 행복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만의 혼인잔치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얘기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했는데 그냥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이기는 자라는 건 지난주에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혼인 만찬에 가서요. 어린 양에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1번 테이블, 헤드 테이블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만찬에 가장 주인인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누굴 초청한다면 가족이거나 우리가 만약에 초청을 한다. 예를 들면 뭐 저희 애가 결혼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럼 결혼식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큰 결혼식을 원치 않기 때문에 뭐 원한다면 굉장히 가까운 분만 초청해서 하고 싶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결혼식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결혼식 제가 이제 그 결혼식 가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신랑 신부 50명 초청을 했어요. 딱 50명씩. 근데 50명이 많아 보이는데요. 가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일단 가족하면 20명 돼요. 직계 가족 뭐 사촌도 아니고 그냥 아주 직계 가족이니까 20명 되더라고요. 20명 양쪽 20명 하고 나니까 30명 남아요. 30명. 그 30명 중에서 친구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들. 10명 빼고 나니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사람이 남은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20명. 근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저는 그 2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갔는데 이거 50명이니까 그러니까 크지 않은 게 무슨 볼룸 같은 데 했는데 그냥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일단 거기 간 사람은 다 누가 누군지 알아요. 워낙 좁으니까 누가 누군지 아는데 그 안에서도 순번이 있더라고요. 순번이 있는데 어떤 순번이냐 결과적으로 신랑 신부랑 가까운 순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누가 있냐면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앉아있어요. 동생 이런 애들은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 친구가 제가 아주 가까운 제가 그냥 친삼촌같이 여기는 분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직장을 못 얻어서 공부 잘하던 애인데 직장을 못 얻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아주 가까운 분의 회사에 직원을 취직을 시켜줬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해준 건데 양쪽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저 신랑 쪽에서 좀 고맙다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저도 불렀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이제 저하고 누구 불렀냐면 저랑 그 친구의 보스 제가 소개시켜준 분이 그분이니까 둘이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스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신랑 아버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신랑 아버지의 아주 친한 친구분이 제 또 보스거든요. 제 보스랑 그 신랑의 보스랑 저랑 셋이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는 제일 뒤쪽인 거예요. 제일 뒤쪽. 그래서 테이블이 쭉 있는데 저희 테이블은 당연히 헤드 테이블에서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보다 뒤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뒤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뒤에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족하고 친구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괜찮네. 그래서 그게 있었는데 결국은 헤드 테이블에서 가깝다는 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헤드 테이블에 있는 사람이랑 가까운 고마운 순서인 것 같아요. 제 솔직한 느낌은 고마운 순서를 있고 가깝거나 고마운 순서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뭐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멘토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만약에 우리 큰애가 결혼한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희 집도 이제 가족이 많지 않으니까 가족 하고 나면 몇 명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아주 가까운 사람 부르겠죠. 아주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 불러서 하게 되면 그것도 안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수술 낼 거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갔을 때도 똑같고 혼인 만찬에 갔을 때 똑같게 될 텐데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은 어떤 가까운 사람이냐면 하루아침에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 제가 그때 그 테이블 중에 그 저희 뒤에 앉은 애들도 있고 앞에 앉은 애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앞에도 친구들이 있고요. 저희 뒤에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봤더니 저희 앞에 친구들은 그 친구가 중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은 저희보다 앞 테이블에 앉았더라고요. 가까운데. 저희보다 뒤 테이블은 직장상으로 나오고 난다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러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직장 동료 중에도 아주 극소수만 부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 아주 20년, 30년 알던 친구들은 우리가 가까운 거고 왜냐면 저희도 그 친구가 안 지가 20년 됐거든요. 걔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부터 아니까 그러네, 한 20년 됐네. 그러니까 그 걔는 이제 저는 대학 친구나 고등학교 친구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오래 한 거죠. 저희 뒤에 그 직장 동료들은 저보다 늦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어쩌고 한 다음에 한 30, 20대 후반에 취직을 했으니까 저보다 늦게 한 거예요. 결국 얼마나 오래 알았냐 갖고 결정이 되는 비슷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 아버지하고 안 것도 그분 아버님하고 안 것도 한 30년 되거든요. 굉장히 뭐 저하고 성씨도 같고 그래가지고 한 삼촌 같이 모시는 분인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가까운 수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갔을 때 우리 순서는 어떨 것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하고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하고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주님이랑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해가지고 그 거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저희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오이가 아니라 이제 식초가 들어오면 완벽한 피클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지. 가까워져.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만찬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계세요? 이기는 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의로 오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가깝고 주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친절해, 주님과 친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볼게요. 일단 요한 1서 1장 5절 6절 보세요. 요한 1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밝히 드러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 말하면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빛에서 걸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나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책이 갈라디아 로마서밖에 없어요. 왜요? 거기 제일 잘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 대적할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거를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잘 나오고 주님과 함께 빛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고 자기 의복을 만드는 사람이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인데 혼인만찬에 헤드 테이블에 앉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성역공원에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면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이제 거기 가려면 헤드 테이블을 못 앉겠구나 최소한. 한참 뒤에 앉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아니까 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거기까지 다 못 가겠지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뭐 사도 바울만큼이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 온유와 절제 중에서 제가 이거 뭐 성령 열매 쭉 보면 이 중에서 저한테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죠? 혹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주님과 걷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는데 세상 일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한테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슬플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도 한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저희 애가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 보통 일반 학교를 영어로는 세큘러 스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데를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홈스쿨링에서 계속 이런 데 있다, 계속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있다가 세큘러 스쿨을 가는 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큘러 스쿨에 가능하면 빨리 보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홈스쿨링 몇 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근데 왜 그런 생각하면 이 세상이 너무 사악하니까 그 예방주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을 살 거면 그냥 완전히 그냥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만 평생 살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미국은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에 가면 완전히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만 평생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 어떤 거를 알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살지만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안전해지는 게 아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방주사를 맞는 셈이니까. 주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요.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 당연히 한다는 얘기지만 진심으로 그 양반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가고 진심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가까이 가는 이런 사람, 진심으로 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많이 있습니다. 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미리 말씀드렸죠. 저는 결혼식은 진짜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결혼식 가봐야 관심도 없고 제가 가봐야 대부분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청첩장이 오더라고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가야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제 비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제 직원이 결혼하면 가죠. 근데 상당부의 경우에는 청첩장이 오늘 누군지 몰라요. 한참 뒤져보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데 아버지도 별로 잘 몰라 솔직히. 그 사람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사람 그냥 만나본 적은 있죠. 명함도 있고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안 갑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해지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별종이고요. 저는 좀 별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갑니다. 남 얘기할 게 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장례식은 가거든요. 장례식을 왜 가냐면 장례식은 슬프니까 가서 장례식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누구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뒤져보면 이제 이들 이렇게 아니구나. 근데 그래도 웬만하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결혼식장은 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장례식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요. 저하고 아는 사람하고 관계가 중요한 관계는 가요. 상대적으로. 물론 아주 가까우면 당연히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갈까 말까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양반 가도 되나? 근데 보면 그 양반은 근데 어떤 때 갈까요?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죠. 슬프지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거래처의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이라든지 가끔씩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 뭐 누가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야 높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안 가는데 그분 강아지가 돌아가시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만 얘기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까이 하는 척이 있죠. 저는 좀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별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왜 그런 게 됐냐면 저는 대학 동문회도 안 가고 고등학교 동문회도 안 가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모임에도 안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을 집에 가서 먹으려고 목표를 내서 저녁을 거의 집에서 먹습니다. 집에서 먹고 가능하면 저녁 자리를 집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을 만나기 싫거든요.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저는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습니다. 제가 혹시 교회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서먹서먹하게 대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그렇거든요. 저는 사업을 망해본 적이 있어요. 사업을 망해본 적이 있는데 사업을 망해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달라붙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는 그때 지금은 이제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는 데인데 지금은 이제 스타타워라고 있어요. 거기에 사무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 앞에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죠. 거기 뭐 사무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사업이 망하기 전에는요, 쓸데없이 연락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대학교 동창 이런 애들이 뭐 가끔씩 연락해가지고 오는데 오면 뭐 별 얘기 아니고 막 얘기하죠. 처음에는 무슨 어쩌고. 맨 마지막에 비즈니스 얘기해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좀 도와줄 수 없겠냐, 너네 관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럴 과정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내가 좀 성격이 좋고 내가 매력적이라는 애들이 다 연락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니까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망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워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끊깁니다. 제가 망했다는 건 광고한 적도 없어요. 광고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연락이 딱 끊깁니다. 점심 약속이 확 없어져요. 아무도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저녁 약속도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거리 이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길거리 걸어가는데 강남에 테헤란로죠? 테헤란로를 걸어가면 사람이 저는 이제 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아주 근신 아닙니까? 보이잖아요. 저 멀리서 친구가 보이면 그럼 뭐 그냥 안녕하세요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 친구 눈이 더 좋겠죠, 일반적으로. 싹 돌려서 길 건너갑니다. 그거 몇 번 봤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그러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가 혹시 뭐 부탁이라도 할까봐. 정말 이 세상 정말 잔인합니다, 진짜. 잔인한데 누가 더 잔인한데요? 똑똑할수록 잔인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좀 조이 명문이라는 데로 나왔거든요. 제 친구들 다 대학 동기들 다 명문 나온 거죠. 저가 명문 나왔습니다. 제가 그 학교 인생이 제일 싫습니다. 그 학교 가려고 머리 싸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학교 제일 싫어요.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빠처럼 학교 스쿨 스피릿이 없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저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그러니까 쭉 그런 것들 보고 그런 거 봤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아껴주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몇 명 없어요. 진짜 몇 명 없어요. 10손가락 못 꼽습니다. 10손가락으로 그런 사람 꼽을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가족 빼고 나니까 한두 명도 안 남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2002년인가 3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그리고 딱 이런 생각이죠.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지 않겠다. 왜 그 짓을 하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 안 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도 안 가기 시작했고 동문회도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10몇 년 지나서 지금은 망하기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 망하기 전보다 믿음도 더 강해졌고요. 왜냐하면 망하기 전에는 성경책 읽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나니까 성경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경책 열심히 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요즘에도 성경책 열심히 읽고 우리 둘째가 그러니까 아빠 사업이 어렵나 봐.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야 성경 열심히 읽거든요. 하나님이 알겠지. 성경 공부를 해야 성경 공부 열심히 읽죠. 여러분 덕분에 성경 공부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기 때문에.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사람이 싫어요. 진짜 빨리 주인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째 구원만 빨리 받으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구원 안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확신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를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둘째가 구원 받아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정말 잔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로 인간 사람들이 싫냐면 사무실 옮겼습니다. 사업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회사 옮겨가지고 저희 회사는 그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사무실 개조해가지고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외진데 있냐면요. 그러니까 아주 시외로 외지진 않았는데 그 주택가에 있고 뒤가 산이거든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무실 안에 뻥이 온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직원이 봤어요. 산비료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아니고 그 청소년도 있고요.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시죠. 산골짜기 같은 데 있습니다. 산골짜기 같은 데. 물론 시내긴 시내인데요. 서울 시내도 그런 데가 있긴 있죠. 사무의 시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주님도 아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정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기대가 없어요.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친해도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죽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죽는 겁니다. 그 외의 걸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관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주님하고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집니다. 주님도 무지하게 중요해지고 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 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한 번쯤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드리지만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저한테 필요를 해서 저를 만나는지 진정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는 되게 감이 옵니다. 간단해요. 아껴 살지 않을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99%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도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도 진정으로 주님하고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주님하고 가까이 가는 척 해야 주님이 무슨 복을 주실지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저도 아는데 주님 모르시겠냐고요. 주님은 의도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주님 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한테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상을 받는 건 알지만 여러분이 주님한테서 진정으로 가까이 하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우즈아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스테이크에 와서 스테이크 국물이 나오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주님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건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잘해야 주님한테 칭찬받고 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심판서에 가면은 주님이 우리가 해온 거를 해고 불을 붙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금과 은과 보석 진심으로 주님을 한 것들은 불을 붙여도 타진 않는데 겉으로 드러내려고 해서 했던 것들은 전부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오히려 주님한테 갔을 때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맨날 나오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보다 더 칭찬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저는 솔직히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할 때 그 목사들한테 대가지고요. 정말 대가지고 그래서 가톨릭을 갔다니까요. 근데 가톨릭 갔다가 이것도 아닌가 싶어서 왔지만요. 목사님 중에 특히 카리스마틱 대형 목교회 목사님 중에 이게 목사님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건지 아니면 장사를 하려는 건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보다는 여기 계셔서 진짜 우리 교회 청소라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 그냥 정말 교회 그냥 조금이라도 지저분한 게 있으면 저거는 내가 바꿔야 하는 분들이 주님 눈에 보면 더 칭찬받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왜? 주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그 의도는 저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당연히 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또 집사람한테도 오늘 가서 야단을 맞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너무 방해한 건데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선물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주면요, 저는 선물을 잘 안 줍니다. 왜 잘 안 주냐면 저 자신이 선물을 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선물을 잘 안 주면요, 잘 안 못 받습니다. 뭐 줘야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주니까 잘 안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씩 줄 때가 있죠. 뭐 아니고 가끔씩 받을 때가 있고. 근데 주고받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애들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고 싶죠. 진짜 정말 그 선물에 대해서 이것이 참 우리 아빠가 저 짠돌이가 이게 얼마나 그래서 왜 줬을까 생각해가지고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옆에 껴있고 막 껴안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야 이거 뭐 정말 좀 가끔씩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선물 받고 진정으로 기쁘면 그거 정말 또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주님은 안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선물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선물, 성령이든 구원이든 주님의 선물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선물을 진정으로 기뻐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선물 준 사람한테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 하는 걸 통해서 주님께 하고 싶고, 그걸 꼭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통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마음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들,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고 통치하고 이런 얘기들은 알고 계실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모티베이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주님의 성령이 나의 안주하고 성령의 그런 뭐랄까 좀 열매를 우리가 안고 있고, 그걸 통해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한테 진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중요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통치하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기는 자가 통치하는 자만을 위해 쫓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그것만이 순수한 목표가 되는 것도 주님이 보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사는 걸 더 좋아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9절까지 했고요. 10장 10절 다음 시간에 하고, 아마 10장 10절 11절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10장 10절 11절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